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1장 22절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22절에 보면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고 하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 곧 우리 믿는 성도의 머리로 주셨다고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은 우리 믿는 성도의 머리가 되십니다. 또 23절 상반절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하신 말씀은 우리 믿는 성도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신 말씀으로서 우리 믿는 성도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믿는 성도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 믿는 성도는 예수님의 몸이 된 그것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는 예수님은 우리 믿는 성도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 믿는 성도는 예수님의 몸인데, 우리 믿는 성도의 편에서는 우리 믿는 성도의 중생된 영은 완전히 예수님의 몸이요, 예수님은 중생된 영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성도의 마음과 몸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하나님께서 유한한 자유이지만은 그 자유를 우리 믿는 성도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 믿는 성도가 자유성을 가지고 예수님의 몸이 될 수도 있고 되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성도에게 있어서 중대한 문제는 자유성을 가지고 예수님을 자기의 머리로, 자기는 예수님의 몸으로 살겠느냐. 그렇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자기의 머리로 모시지 아니하고 자기가 자기의 머리가 되어서 살겠느냐고 하는 그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성도가 만나는 현실에서 누구를 자기의 머리로 모시느냐고 하는 그것이 결정되고 또 현실에서 그것이 결정되지만은 한 현실에서 전부가 예수님의 몸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결정이 되고 그 현실에서 예수님의 몸이 되었으면 그 부분은 영원토록 예수님의 몸이 되었기 때문에 변동이 영원히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성도가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몸이 되었고 예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자기의 현실에서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받은 사람으로, 입은 사람으로서 다시 말하면 사죄를 받은 사람으로 징의를 받은 사람으로 하나님과 결합된 영생하는 생명을 받은 사람으로 살면 그것이 막바로 우리 믿는 성도가 예수님을 자기의 머리로 모시고 자기는 예수님의 몸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성도가 입으로 나는 예수님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사죄와 징의와 영생하는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사죄를 받은 사람으로
칭의를 받은 사람으로 영생하는 생명을 받은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고 강하게 말하고 또 지식적으로 그 사실을 알고 있어도 자기의 만난 현실에서 사죄를 받은 사람으로 살지 아니하고 칭의를 받은 사람으로 살지 아니하고 영생하는 생명을 받은 사람으로 살지 아니하면 자기의 마음과 몸이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몸으로 살지 않고 머리로 사는 것이요, 또 예수님의 것으로 살지 않고 자기 중심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의 마음과 몸은 예수님의 대속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되고 또 마음과 몸이 예수님의 대속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때에 사용된 마음과 몸의 기능은 정죄를 받아서 둘째 사망의 해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성도는 자기의 만나는 현실에서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어렵다 하심을 받고 영생하는 생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자기의 머리로 모시고 섬기고 사랑하고 두려워하고 자기는 예수님의 몸으로서 예수님에게 복종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 수가 있고, 이와 반대로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 사함과 어렵다 하심과 영생하는 생명을 받은 사람임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자기의 머리가 되어서 자기의 마음대로, 기분대로, 욕심대로, 고집대로 행동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성도는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로 말미암아 사죄와 징의와 영생하는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자기의 머리로 모시고 섬기고 사랑하고 위하고 자기는 예수님의 몸으로 예수님의 것으로 예수님에게 복종하는 그것이 법의 근본적인 원리요 지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성도가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로 말미암아 사죄와 징의와 영생하는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자기의 머리로 모시고 사랑하고 두려워하고 섬기고 자기는 예수님의 몸으로서 예수님의 것으로 예수님에게 복종하면 그때에 사용된 마음과 몸의 기능은 지극히 크신 능력의 역사로 말미암아 영생하는 기능으로 변화를 받게 되고 자기의 마음과 몸은 영원히 예수님의 몸으로서의 사명을 다할 수 있는 전능의 능력을 가진 마음과 몸이 되는 것입니다. 또 20절 상반절에 보면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믿는 성도에게 와서 있는 지극히 크신 능력이 우리 믿는 성도에게 오기 전에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를 값으로 지불하시고 우리 믿는 성도를 사셔서 예수님의 몸으로 삼으시기 전에 예수님 안에서 무슨 일을 하셨는고 하니 빌립보서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에게 순종하게 하시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순종하게 하시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라고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제3일에 다시 살리신 이 부활의 역사를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유일한 구주이심을 확정시켜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전적으로 순종하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은 위로는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영화롭게 하기 위함이요, 아래로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과 모든 피조물을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하기 위함인데, 겉으로 보기에는 가난하게 되는 일이요, 낮아지는 일이요, 천하게 되는 일이요, 고생하는 일이요, 죽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20절 하반절에 보면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오른편에 앉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믿는 성도에게 와서 있는 지극히 크신 능력이 우리 믿는 성도에게 오기 전에 예수님 안에서 어떤 역사를 하셨는고 하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늘에서 자기의 우편에 앉히사라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시는 역사를 하셨는데, 오른편에 앉히신 것은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고 통치권의 개념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만물의 주인으로 삼으시고 그러한 위치를 감당할 수 있는 권위와 능력을 주신 것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또 21절로 22절에 보면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믿는 성도에게 와서 있는 지극히 크신 능력이 우리 믿는 성도에게 오시기 전에 예수님 안에서 무슨 역사를 하셨는고 하니 예수님으로 하여금 천상 천하에 있는 모든 것을 영원히 통치하게 하시고 교회의 머리로 세워주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만물에게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이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에게 비동으로 사셨고 하나님 아버지와 동거동행하였고 또 위로는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영화롭게 하고 아래로는 하나님의 유일한 소원인 인간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이 대속을 위하여 희생의 제물이 되셨는데 예수님으로 하여금 위에 말한 그런 생애를 하도록 하신 지극히 크신 능력이 우리 믿는 성도 속에 와서 우리 믿는 성도로 하여금 예수님의 생애와 같은 그런 생애를 하도록 역사하십니다. 이 지극히 크신 능력은 세상을 점령하게 하는 역사를 아니합니다. 가난을 부유하게, 병약한 몸을 건강하게 하는 그런 역사를 하지 아니하십니다. 어떤 지역의 권세를 가지게 하는 그런 역사를 하지 아니하십니다. 이 지극히
크신 능력은 우리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부유한 형편에서도 가난한 형편에서도 평안한 형편에서도 고생이 심한 형편에서도 사업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잘 되는 형편에서도 사업에 어려움이 있는 형편에서도 조금도 상관하지 아니하고 거기에 조금도 충격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렇게 믿음으로 살게 하는 역사를 합니다. 이 지극히 크신 능력은 시간과 공간과 종별의 제한을 받는 썩을 것, 낡아질 것, 쇠하여질 것, 없어질 것, 죽음으로 끝나는 것을 이루는 역사를 하지 아니하고 영원히 썩지 아니할 것, 영원히 쇠하여지지 아니할 것, 영원히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것, 생명과 평안과 신령과 영생에 속한 것을 이루게 하는 역사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성도가 신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배울 때에 그대로 순종하기로 소원하고 작정하고 순종하는 이 노력을 하면 지극히 크신 능력이 역사하여 부유한 형편에서도 가난한 형편에서도 평안한 형편에서도 고생이 심한 형편에서도 사업에 어려움이 없이 잘 되는 형편에서도 사업에 어려움이 있는 형편에서도 건강한 형편에서도 병약한 형편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렇게 강인한 믿음, 바위와 같은 튼튼한 믿음으로 사는 사람으로 점점 양육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성도의 참되고 영원한 능력은 돈을 잘 버는 능력이 아닙니다. 출세하여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능력이 아닙니다. 어느 지역의 권세를 잡는
능력이 아닙니다. 사업 경영을 잘하는 능력이 아닙니다. 어떤 형편에서도 조금도 굴하지 아니하는 강인하고 튼튼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게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처럼 불 속에도 뛰어들고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면 다니엘처럼 사자굴 속에도 뛰어들고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면 죽음이 기다리는 함정 속에도 뛰어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유일한 소원인 인간을 구원하는 복음운동에 자기의 소유와 몸과 생명을 아낌없이 희생의 제물로 바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형편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강인하고 튼튼한 믿음을 지키는 그 능력,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게 믿음을 지키는 그 능력, 하나님을 기쁘시게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유일하신 소원인 인간 구원에 자기의 소유와 몸과 생명을 희생의 제물로 바치는 그 능력이 영원 무궁한 세계에서 하나님을 대리하여 만물을 통치하고 만물에게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하게 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성도는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로 말미암아 마귀와 죄와 사망의 세력에서 해방되어 생명과 평강과 구원의 은사가 영원히 충만한 세계로 옮겨짐을 받은 사람으로서 예수님 안에서 역사하던 지극히 크신 능력이 우리에게 와서 있습니다. 와서 무슨 일을 하느냐? 한말로 말하면 위로는 하나님을 모시고 아래로는 모든 만물을 통치함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축복 은사가 우리를 통하여 만물에게 전달되므로 영계와 우주에 충만토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돈 몇 푼에 믿음을 팔아먹는 사람이 아니요.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자기의 욕심, 고집, 기분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과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순종함으로 이미 와서 있는 능력으로 하여금 일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성공이요, 자랑이요, 영광이요, 권위인 것입니다.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